이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제17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 함께 보십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는 구약성경 제108페이지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 오늘 거룩한 주일 아침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나누어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더라 하였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고 함께 말씀 받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으로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을 만나주시고 이 말씀 가운데 주의 얼굴을 비추어 보여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보기 원합니다. 우리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를 보고 주를 듣고 우리 다 이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길 잃지 않고 주님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니시가 우리의 삶에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해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인생은 광야를 지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같습니다. 광야에서 만난 여러 가지 어려움의 문제, 광야는 당연히 어려움이 도사리고 있어요. 여러분, 광야를 아십니까? 광야에 뭐가 있지요? 광야에는 광야를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뭘 공급해 줄까요? 광야에 푸른 초장이 있습니까? 광야에 쉴만한 물가가 있습니까? 광야에 우리가 그렇게 바라고 원하는 물질과 같은 것들이 있겠습니까? 광야는 없습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광야는 당연히 먹을 게 없습니다. 광야는 당연히 마실 물이 없습니다. 광야는 어렵습니다. 이 광야를 지나야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우리를 위해 영원히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예비해 두신 그곳에 나가기까지 우리는 이 광야를 지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광야를 지나는 중에 어쩌면 당연히 문제를 만납니다. 배고픔의 문제, 목마름의 문제, 이 모양 저 모양의 숱한 위험들, 이러한 일들이 광야를 지나가는 내도록 우리 인생을 넘어뜨리러 닥쳐올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문제가 닥쳐올 때, 우리 인생 가운데 삶의 문제가 닥쳐올 때 뭐라 그랬지요? 그 문제를 보면, 문제에 집중하면 우리 안에 뭐가 생긴다고요?
문제를 바라보고 있으면, 문제에 집중하고 있으면 우리 안에는 당연히 불평과 원망이 생깁니다. 그 불평과 원망이 내 안에 찾아오면 우리는 다투려고 합니다. 싸우려고 합니다. 우리 중에 하나님 계신가? 안 계신가? 하나님을 시험하며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외쳤던 소리입니다. 우리 중에 하나님이 계시면, 언제 외쳤던 걸까요? 신광야에서 배가 고파가지고 모세를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신비한 양식을 내리셨죠. 하늘의 만나 그리고 메추라기, 그것을 먹이셨어요. 그것을 먹고 그 만나를 먹고 또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길을 가다가 르비딤에 머물렀더니 거기는 물이 없어요. 물이 없어서 목이 마릅니다. 정말 타오르는 갈증, 목마름 때문에 죽을 지경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때 그들은 또 다툽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시험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겠어?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가 마실 물을 공급해 주지 않을 수 있단 말이야.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를 이렇게 버려두시겠나? 그렇게 하나님을 시험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다툽니다. 근데 보십시오, 생각하면 할수록 희한합니다. 이 사람들이 그날 아침에도 뭘 먹었을까요? 이날 아침에도 이들은 만나를 먹었어요. 처음 만나가 내리기 시작하고 난 이후에 광야를 지나는 내도록 그들에게 안식일을 제외하고는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가 그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이들은 이날 아침에도 만나를 거두어 들여 먹었어요. 우리 하나님 공급해 주시는 하늘의 신비한 양식 만나를 먹었어요. 만나를 먹고는 돌아서 가지고 목마르니까 하나님이 계시면 이럴 수 있어요? 그러고 있는 겁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다툼의 상대를 잘못 고른 거죠.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하나님과 더불어 다투려고 해요.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하나님을 향하여 시험하려고 합니다. 이러다가 큰일 납니다. 이러다가. 그런데 보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지키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도우십니다. 먹이시고요, 목이 말라 하나님을 시험하니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심으로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이제 이쯤 되면 이게 어디 한두 번입니까? 근데 이후로도 계속돼요. 이후로도. 근데 이쯤 되면 하나님의 은혜로 바다도 건너왔죠. 하나님의 은혜로 적들은 완전히 떼죽음을 당했죠. 하나님의 은혜로 만나를 먹었지요. 메추라기를 먹었지요. 하나님의 은혜로 물도 마셨죠. 이쯤 되면 우리 하나님 믿을만 하지 않습니까? 이쯤 되면 우리 하나님 신뢰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만하면 하나님 신뢰하고 우리 주를 믿는 믿음 가지고 날마다 거기서 떨어지지 말고 견고하게 붙잡고 잊어먹지 말고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는 주의 믿음 있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우리 하나는 이상한 근본적인 습관이 있어요. 이게 죄 때문일까요? 돌아서면 잊어버려요. 그래서 의심합니다. 의심하면 배반합니다. 배반하면 멀어집니다. 누구를 향하여서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잊어먹고, 그래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 배반하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영적인 관성이 습관 같은 것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성경은 성도들에게 한 가지 희한한 걸 요구합니다. 성경은 성도들에게 깨라고 그래요. 깨라고. 깨어나라 그럽니다. 성도는 깨어 있어야 된다. 그 말은 자칫하면 그냥 잠든단 말이죠. 잠드는 게 뭡니까? 잊어먹고 의심하고 배반하고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잠들어 칠흑 같은 어둠에 빠져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끊어져 버려요. 하나님에게서. 그래서 깨어라 그럽니다. 깨어 있지 않으면 그 영적인 관성을 따라 습관에 빠져버리니까 깨어라고요. 영적으로 깨어나라고요. 깨는 게 뭐라 그랬어요? 영적으로 각성하는 것. 깨는 건 뭐라고요? 깨는 건 자기 영적인 상태를 볼 수 있는 그런 상태를 의미합니다. 깨면 자기를 볼 수 있어요. 깨어야 자기를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그겁니다. 항상 깨어서 나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살펴야 한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자신을 살피는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야 이걸 봅니다. 여기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돼요. 엉뚱한 적을 골라가지고 엉뚱한 싸움을 벌이고 있을 때 드디어 그들에게 진짜 적들이 찾아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한 이후에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향해 쳐들어오는 이방 민족과의 최초의 전쟁, 처음의 전쟁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들이 바로 아말렉입니다. 당시에 아말렉은 사막의 맹주와 같았습니다. 반유목의 민족으로 사막을 누비고 다니는 아주 사나운 민족이었어요. 이들은 다른 민족을, 다른 이방들을 약탈하며 살아가는 민족이었습니다. 당연히 그래서 싸움에 능합니다. 전쟁에 능합니다. 그 약탈을 하기 위해 이익이 될 것 같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약탈하는 아주 비열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이 광야를 지나가는 이스라엘을 봤습니다. 그리고 저들을 약탈하기 위해 쳐들어왔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상태는 영적으로 아주 나약해지고 어두워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저 신광야에서 배고파서 하나님 원망하고, 그리고 그 다음 르비딤 골짜기에 이르자마자 그들은 목말라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아주 어두운 영적으로 나약한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문제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모세하고 다투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어두움, 그 영적인 어두움에 빠져 있을 때 여러분, 사탄은 이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두워지고 약해질 때 사탄은 절대로 그냥 버려두지 않습니다. 본문 8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항상 점검하고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고 살피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죠? 깨어 있어야 된다. 가만히 있으면 좁니다. 이대로 가만히 내버려두면 다 잘걸요? 잠시 말하고 안 하고 있으니까 눈이 싹 감기죠? 자, 눈 뜨세요. 가만히 내버려두면 탁 졸음이 몰려옵니다. 잠에 빠집니다. 그래서 깨려고 해야 돼요. 애써 깨려고 해야 돼요. 깨어야 나를 볼 수 있어요. 내 영적인 상태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환난의 시작은, 우리의 삶의 영적인 고통의 문제는 내가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을 때
연약해져 있을 때 찾아옵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영적으로 깨어 있는 중에도 계속해서 여러 가지 시험의 문제들, 여러 가지 어려움의 문제들, 광야는 당연히 어려워요. 광야는 한 발만 내디디면 배가 고프고요, 한 발짝만 더 가면 물이 없어서 목이 말라요. 광야는 당연히 어려워요. 숱한 적들이 우리의 삶에 영적으로 밀려와서 영적인 싸움을 걸어옵니다.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이 싸움을 분별할 수 있어요. 지금은 싸움이다, 지금은 전쟁이다. 그래서 준비합니다. 이 싸움을, 이 전쟁을 준비합니다. 준비하면 그 싸움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잠에 들면 지금 이 상황들을, 이 문제들을 분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갑자기 내게 전쟁이 임하는 것 같아요. 갑자기 영적인 싸움이 밀려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너집니다. 그 환란 가운데 판이 깨집니다. 그러니 지금 영적으로 아주 연약하고 어둠에 빠져있는 저들이 이 전쟁을 만났을 때, 저 아말렉이 쳐들어오는 것을 겪었을 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아말렉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약탈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디를 노리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그 민족의 대장정이 광야를 지나가고 있을 때 아말렉이 저들을 몰래 약탈하기 위해서 쳐들어온다면 어디로 쳐들어올 것 같아요? 장정들이 무장해가지고 싸울 준비를 하고 있는 그곳으로 쳐들어오겠습니까? 아니요. 당연히 가장 약한 부분, 후미진 데를 골라 쳐들어갔습니다. 부녀자들이 뒤로 밀리고 아이들이 뒤에 쳐질 때 이 아말렉 족속들이 비겁하게 그 부녀자들이 있는 곳, 그 어린 아이들이 있는 곳으로 쳐들어와서 전쟁을 걸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이 아말렉을 너무 싫어하셨어요. 멸절하시겠다. 계속해서 선포합니다. 아말렉과 싸우라. 아말렉을 진멸하라. 아말렉을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아말렉은 그렇게 비겁하게 쳐들어왔어요. 전쟁이면 군사 대 군사로 싸워야죠. 군사와 군사끼리 부딪혀야죠. 그런데 비겁하게도 저들은 뒤로 들어와서 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대하지 마십시오. 사탄은 신사적이지 않습니다. 사탄은 정당하게 싸움을 걸지 않습니다. 내게 있어서, 내 삶에 있어서 가장 연약한 부분을 공격합니다. 뭐가 약하세요? 물질에 약하세요? 사탄은 그 물질을 공격할 겁니다. 이 건강에 관한 문제에 약하세요? 사탄은 우리의 건강을 쳐서 공격할 겁니다. 물질이 떨어지고 사업이 어려워지고 그러면 사람들이 전부 시험에 듭니까? 아니요. 어떤 사람은 사업에 망했을 때 영적으로 깨어서 일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로 깨라 하시는구나. 그래서 망해놓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물질에 약한 것이 아닙니다. 근데 많이 가진 자라도 조금 잃는 것을 벌벌 떨 때 사탄은 그것을 공격합니다. 그러면 조금 있는 것이 사라져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완벽하게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그러면서요, 사탄은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을 공격합니다. 우리 가정에도, 우리 가정의 가장 약한 부분을 골라 사탄은 때립니다. 공동체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 받지 못하고 영적으로 슬럼프에 빠진 연약한 자를 사탄은 집중적으로 붙잡아 공격합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때 모세가 여호수아를 급하게 부릅니다. 본문 9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그 유명한 여호수아 장군, 그 여호수아의 이름이 처음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명령을 따라서 급하게 사람들을 끌어모았습니다. 사람들을
택하여 선별해서 골라 모아서 저 르비딤 골짜기로 달려가 아말렉과 일대 전쟁을 벌입니다. 여호수아는 분명히 용맹한 군사였고 뛰어난 장수였습니다. 하지만 그 여호수아의 힘만으로 이 싸움이 가능했을까요? 여호수아가 모세가 말한 것처럼 사람을 택했다고요. 그래서 사람을 선별해서 참 잘 준비된 정예 부대를 거느리고 갔다고요? 그럴까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다 애굽의 노예 출신들이에요. 불과 약 한 달 전만 해도 애굽의 노예였습니다. 이들은 한 번도 군사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사람을 택하라, 사람을 택하여 데리고 가라 한 것도 대단한 군사를 모집해라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중에 그나마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을 골라 택해 나가서 저 아말렉과 싸워달라, 그렇게 모세가 부탁했던 거였습니다. 그런데 아말렉은 어떻습니까? 아말렉은 이 사막에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막의 맹주와도 같은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은 약탈에 잔뼈가 굵었어요. 당연히 싸움에 능합니다. 그리고 날렵하기까지 한 그런 군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싸움에 승산이 있겠습니까? 아니요. 이 싸움은 이길 수가 없는 싸움입니다. 처음부터. 전쟁에 능하고 잘 훈련된 날렵한 군사들이 밀려오는데 어쩌면 무장되지도 못하고 제대로 훈련받지도 못한 연약한 군사들이 나가 부딪혀 싸워서 이긴다고요? 그런데 이 이길 수 없는 싸움에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든 여호수아는 사람을 모았습니다. 따지거나 계산하지 않고 여호수아는 나갔습니다. 나가서 싸웁니다. 그런데 보면 1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3절에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어쨌다고요? 무찌르니라. 우선 믿음은 이때 나가서 싸우는 겁니다. 믿음은 주저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뒤로 물러서는 게 아니에요. 아마 이때 여호수아가 승산을 계산했다면, 승패를 따져봤다면 이렇게 쉽게 못 나갔을 겁니다. 할 수 없고 이길 수 없는 싸움인 줄 누구나 다 알 수 있었을 테니까요. 그런데 그는 모세의 명령을 따라 담대히 나갔습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나갔습니다. 나가서 싸웠습니다. 누구와 싸웠어요? 모세와요? 하나님과요? 아니요. 그는 아말렉과 저 세상과 싸웠습니다. 여러분, 먼저 적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어두워지면 적이 분별 안 됩니다. 이스라엘의 적은 모세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적은 더욱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모세와 하나님과 다툴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홍해바다 앞에서 무서워가지고 모세와 하나님을 대적해 싸웠습니다. 물이 있어서 못 먹게 되었다고 모세를 원망하고 배고파 죽겠다고 싸웠습니다. 목말라 죽겠다고 모세하고 다투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적을 잘못 골라도 한참 잘못 골랐어요. 정말 싸워야 할 적은 적이 쳐들어오고 있는데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적은 여기 밀려온 아말렉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 세상의 권세들, 우리의 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의 세력들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살아갈 때 악한 권세는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마귀가 우리를 보고 무서워 벌벌 떨다가 한 번 제대로 공격도 못 해보고 세상이나 누리면서 세상이나 부리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 것 같습니까? 사단의 권세는 뭐라고요?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라도 넘어뜨리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지금도 우리를 노리고 달려와서 집어삼킬 듯 싸움을 걸어옵니다. 그 악한 권세들 앞에
두려워하지 말고 용맹하게 담대하게 나가서 싸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뭐가 필요할까요? 주님의 주시는 힘이 필요하겠죠. 내 힘은 안 되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군사들의 힘만 가지고는 되는 문제가 아니니까 우리에게는 주님이 주시는 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힘이 우리 안에 넉넉히 있어서 매일 모든 영적인 싸움에서 그 현장에서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이 싸움에서 여호수아는 미리 준비한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준비도 없고요. 저 군사들은 어떻습니까? 광야길에서 배고프고 목말라가지고 어려운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여기까지 걸어오느라고 다 지쳐서 다 연약해지고 있는 힘마저 다 빠져버린 상태의 그 이스라엘의 군사들, 그들을 이끌고 나가가지고 이 전쟁에서 어떻게 저들을 무찌르고 이길 수 있었을까요? 그것도 더욱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 그 은혜를 받아먹고 그 은혜를 누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고 시험해서 17장 7절 하반절에 뭐라 그랬죠?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긴 뭘 계시오? 그럴 만큼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어떻게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었단 말입니까? 그냥 나가서 싸우기만 하면 성도는 무조건 이깁니까? 내가 교회 다니니까 무조건 이깁니까? 아니요. 사실은 집니다. 판이 깨집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겼다 하는 데는 분명히 어떤 비밀이 있습니다. 승리의 비결이 있습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서 부딪혀 애써 열심히 싸우며 살아갑니다. 안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열심히 살죠. 애써 살죠. 그렇다고 다 이기고 다 승리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사실은 다 애쓰지만 이기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극히 드물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헌신에 능력을 더해 주시고, 그래서 결국 우리로 이기게 하시는 영적인 비밀, 영적인 비결이 있습니다. 이걸 찾아야 됩니다. 이걸 찾아야 이깁니다. 르비딤 골짜기에서 저 아말렉 군사들과 싸우고 있는 여호수아의 군대를 한번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군대들이 극악무도한 아말렉 군사들을 대적해 쳐서 저들을 쫓아가고 무찔러 이기는가 싶더니 또 조금 있으니까 막 밀려와요. 들어와서 약해져가지고 싸움에 지고, 그러다가 다시 힘을 내고 쫓아 들어가고 싸워서 이기고, 그러다 또 밀려 들어오고 다시 무찔러 싸워 이기고 하기를 계속해서 거듭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이제 이 여호수아를 전쟁터에 보내면서 모세가 처음 했던 말을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너는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싸우라. 나는, 여호수아를 불러서 하는 말이었죠. 너는 사람을 우리 중에 택해서 나가 싸워라. 나는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9절 하반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9절 하반절에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뭘 잡고요? 칼을 짚고, 날카로운 칼, 날카로운 예리한 창을 쥐고 올라가겠다는 것이 아니라 뭐를 잡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여호와의 지팡이를 잡고 가겠답니다. 그 지팡이가 뭐라고? 그 지팡이 가지고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까? 여호수아를 전쟁터로 보내고 난 이후에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 들고 산으로 가겠답니다. 여러분, 여기를 잘 보십시오. 모세는 알고 있습니다. 아무도 몰랐는데 영적으로 어두워서 모세는 승리의 비결을 알고 있습니다.
모세는 승리의 비밀을 알고 있습니다. 모세는요, 기억하고 있습니다. 누구를요? 저 이스라엘 백성, 저 연약한 자들로 이기게 하시는,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압니다. 하나님이 일어나 싸우시면 하나님이 이긴다.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이긴다는 것을 모세는 알고 있습니다. 손에 든 지팡이, 손에 들고 있는 지팡이, 그건 한낱 아무짝에 쓸모없는 나무작대기가 아니라 그것은 모세의 믿음이었습니다. 그 지팡이에 아주 희한한 요술, 마술과 같은 희한한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모세는 이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기억합니다. 이 지팡이를 쳤더니 저 강물이 피로 변하고, 그 지팡이를 쥔 손을 높이 들었더니 바다가 갈라지고, 그 지팡이로 쳤더니 바위 덩어리에서 물이 철철 흐르는 것을 그는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팡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을 모세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믿음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산으로 하나님 바라보면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저 산에 오른 모세의 모습이 바로 이것입니다.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1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찾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가 뭐하고 있었는지 아시지 않아요? 뭐하고 있었습니까? 모세는 높이 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하는 장면인 것 같으세요? 모세가 높이 손을 들었어요. 이건, 지금 이 모습은 전형적으로 히브리인들이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손을 높이 들고 하늘을 우러러. 히브리인들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모세가 뭐하고 있는 걸까요? 산에서 기도하고 있는 거였어요. 모세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바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 주시기를, 하나님이 싸워 주시기를. 두 손을 높이 들고 그는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 저 여호수아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을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을 믿습니다. 모세는 두 손을 들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모든 전쟁의 승리의 비결은 칼과 창의 날카로움과 예리함에 있는 게 아닙니다. 모든 영적인 전쟁, 그 싸움의 승리의 비결은 오직 기도에서 시작됩니다. 오직 기도하고 예배하는 삶이 승리의 시작입니다. 예배를 빠지고 무슨 싸움을 해요? 예배를 빠지고 뭘 섬겨요? 기도를 멈추고 도대체 뭘 봉사해요?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뭘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기도를 멈추면 패배가 시작됩니다. 예배에 실패하면 인생에서도 실패합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기도하면 결국에 이기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배에 승리하면 인생에서도 승리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본문 16절에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을 이스라엘의 전쟁이 아니라 모세의 전쟁도 아니라 여호수아의 전쟁이 아니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싸우시는 전쟁이라고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셨어요. 하나님이 앞에 서셨어요. 그래서 무찔러서 이겼습니다. 여러분, 비밀이 보이십니까? 우리의 싸움은 우리 육체의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 눈앞에 닥쳐오는 숱한 혼란과 수많은 영적인 시험과 싸움 앞에 이기는 승리의 비결은 우리 육체의 조건에 있지 않아요. 오히려 그 이면에, 그 내면에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연결될 때, 기도로, 예배로 하나님 만나고 우리가 하나님 경험하고 하나님과 연결될 때
우리 육체의 모든 싸움에서도 적들을 무찌르고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치열한 영적인 싸움 가운데 살아갑니다. 주의 백성들이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저 세상의 권세는 결코 그냥 버려두지 않습니다. 그 믿음을 향해 온갖 모양으로 가장해서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옵니다. 온갖 것들로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에게 넘어뜨리려고 싸움을 걸어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판판이 깨집니다. 넘어집니다. 이 앞에를 보십시오. 홍해 바다 건너놓고, 야, 이거 정말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저 같으면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거 보고 그 많은 땅을 건너가고 적들은 그 물에 수장되고 이것 봤으면 평생 안 잊어먹을 것 같아요. 평생 하나님 버리지 않을 것 같아요. 홍해 바다 건너놓고 심지어 만나와 메추라기도 먹어놓고 곧장 어때요? 목이 말라서 다투고 시험하면서 넘어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요, 판판이 깨집니다. 숱하게 넘어집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때 엎드려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무력한 자인지를 깨닫고 내 안에 있는 무력한 영적인 습관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날 만져주십시오. 하나님 날 만나주십시오. 하나님 때문에 이길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이기게 하실 겁니다. 저 말도 안 되는 오갑지졸 같은 군사 가지고 저 날렵한 아말렉을 무찌르게 하셨어요. 우리로 이기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한 아주 중요한 그리고 그렇지만 더욱 치열한 영적인 싸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세상 악한 권세가 온 땅, 이 땅의 백성들을 붙잡고 그들의 영혼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지나가고 난 이후에 이 땅은 더 영적으로 칠흑 같은 어둠에 빠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경남 땅, 여러분 우리나라 전국에서 가장 복음화율이 낮은 지역이 어디입니까? 제주도, 그 다음이 경남입니다. 오래전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저 제주도가 약 8% 복음화율이, 경남이 약 9%랍니다. 근데 경남이 9% 정도라도 유지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저 거제가 13%, 진해가 약 한 12% 된답니다. 근데 마산은요? 마산은 그때 조사했을 때 7%였대요. 제주도보다 더 낮다고요. 전국에서 제일 낮은 지역이 마산 지역이라고요. 마산 지역에 경남이 약간 복음화율이 올라가는 듯 했는데, 이 상승 그래프를 그리는 듯 했는데 코로나 때 탁 쳐져가지고 지금은 더 쳐졌답니다. 이 땅이 온통 저 아말렉의 세력, 사단의 권세, 대적하는 무리들의 세력이 쳐들어와서 약탈을 하고 있는데 약탈을 당하면서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싸움이, 전쟁이 벌어졌는데도 그걸 못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은 깨어야 할 때입니다. 지금은 일어나야 할 때입니다. 저 세상이 온통 이 땅의 백성들을 약탈하고 있으니 이 땅에 주의 몸된 교회들이 일어나야 될 때입니다. 우리 교회가 일어나야 할 때입니다. 우리 교회가 일어나 이 땅을 향해 영적인 전쟁을 선포하고 그들을 향해 복음을 외쳐야 합니다. 우리에게도 지팡이가 있습니다. 우리 손에 들린 지팡이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우리를 살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 높이 들고 그 복음 가지고 이 땅 열방을 향해 나아가서 주의 복음을 선포하는 영적인 전쟁을 시작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진정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와야 합니다. 그리고 엎드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라 그랬더니 기껏 10분도 기도 못하고 나가버리면 어떡합니까? 기도해라 그랬더니 입 한마디 벌리지 못하고 소리쳐 부르짖지도 못하고 지쳐가지고 돌아가 버리면 어떡합니까?
우리 주님 앞에 깊이 나아가서 외쳐 부르짖어야 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려주시옵소서. 이 땅이 복음이 없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백성들이 저 악한 영들에게 짓눌려서 사망의 권세 아래 붙들려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이 일어나서 이 마산 땅을 복음하고 이 경남 땅을 복음하고 이 땅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그 놀라운 역사에 우리 마산제일교회가 중심에 서서 감당해야 됩니다. 이제 곧 발표를 하겠지만 최근에 몇 교회를 돌면서 그런 도전을 했습니다. 다른 교단의 몇 교회들 돌면서 우리 마산제일교회가 더불어 함께 이 땅에 전도의 바람을 한번 일으켜보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저기 옆에 있는 모 교회, 저쪽 지역에 있는 모 교회가 한번 같이 해봅시다 하고 연합하기로 결의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노회가 지금 마음을 모으고 움직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우리 마산제일교회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기도합시다. 기도하고 이 땅을 향해 주의 복음을 선포하고 우리 마산 땅에도 복음의 바람이 한번 불고 전도의 바람이 불어서 하나님 이 땅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땅 복음화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담대히 나아가 선포할 수 있는 그런 땅, 그런 지역이 한번 되어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꿈꾸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마산 땅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 경남 땅에도 그리스도의 계절이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그 일에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로 말미암아 이 땅을 살려주시옵소서. 이기게 해주시옵소서. 담대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나가 복음 들고 싸워 이기고 승리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앞장서십니다. 하나님이 앞장서 싸우면 당연히 이깁니다. 이 싸움은 이긴 싸움입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또 이번 한 주간도 이 이긴 승리의 싸움을 싸우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한 주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연약한 우리를 영적으로 나약하여서 좌우를 분별하지도 못하고 어두움에 빠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의 복음으로 우리를 깨우시고 이 험한 시대, 악한 시대를 바라보며 기도하며 담대히 복음 들고 일어나 이 땅 가운데 모든 영적인 싸움,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하는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십니다. 찬송가 352장 십자가 군병들아, 35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